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현대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비싼 광고비를 들여 광고 동영상의 제목은 다음과 같아요. 앞으로 교회가 쇠락하고 교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 등입니다. 이 광고 동영상을 본 교인들의 반응을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니 혹세의 몸이라는 이단 사이비교주이며 어떻게 목사의 신분으로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을 공격하느냐면서 수도 없는 돌멩이가 날아들었어요. 게다가 성경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는 것을 보니 두고 볼 것도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찼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피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행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수를 대하거나 개그맨의 우스갯소리를 듣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듣기 위해 선지자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형벌을 내리셔서 나라를 빼앗기고 불행한 포로의 삶을 살게 해주셨던 이유죠. 그러나 이런 일이 현대교회도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꾸의 현대교회의 목사들은 설교단상에서 위로와 덕담, 축복과 격려를 쏟아붓는 이유는 교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서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이룰 수 있게 설교 때마다 다투어 축복과 덕담 경연 대회를 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사들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죠. 그러나 거꾸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아예 교회에서 쫓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현대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우리네 교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으니 참 기이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측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사야 30장 8절에 14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덕담과 축복, 위로하여 격려의 말을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즐겨 들었죠.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패망의 경고를 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도리어 옳고 바른 것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덕담과 축복을 하라고 강요하며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말도 아름답게 지어낸 거짓말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실행에 옮기셨고 그들은 불행과 고통의 삶의 나락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었으며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쫀득쫀득하게 감동 있게 잘하는 목사들이 중견교회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으며 교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져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졌죠. 그 결과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령의 증거와 능력, 변화와 열매가 있는지 날카롭게 분별해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담과 축복으로 도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며 밥 먹듯이 짓는 죄를 회개할 생각도 싸울 생각도 없이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했지만 그들이 완악한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강요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자신들에게 덕담과 축복을 강권하게 이르자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고통과 불행의 형벌을 집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현대교회도 똑같이 지연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최대 피해자가 바로 현대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2년이 가까우지만 그 어느 교회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자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거꾸로 온 국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전에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등을 토닥거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려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았던 무도한 죄를 섞고 대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의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